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우리 리더들과 함께 주님 알아가는 시간 갖습니다. 이 시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용이 많아요. 진짜 많은데 되는 데까지 일단 하다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진도 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벌써 절반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와, 네, Under Christ. 예수 주권이라는 것. 영어로 보면 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네 번째, 예수 주권. Under Christ. 자, 목차입니다. 예수 주권이란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속 전쟁,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세 번째, 율법과 은혜. 네 번째, 말씀과 멍에. 그리고 적용. 이렇게 네 가지를 합니다. 다섯 가지. 여기 한번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될 때에 주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의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너 예수님 믿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정도,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정도, 그 정도를 이게 알고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인가요? 그리고 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을 생각해 봐도 되고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봐도 되고 정말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셨고 살았고 누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인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주권. 오늘 타이틀입니다. 예수주권. 예수주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과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사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당시에는 그 황제만큼 교황의 힘이 세는 게 아니라요.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어요. 그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왜 썼냐면 그 교회 황제가 왜 이렇게 셌냐면 하여튼 이걸 설명하자면 제가 또 다른 PPT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기는데 교황의 힘이 엄청 셌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무오설이에요. 그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하면서 내가 풀면 풀고 너가 매이면 매이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너가 풀면 풀고 매이면 매이리라 하는 이 말씀. 일대 주교 베드로부터 그 사도권이 쭉 내려온 거예요. 사도권이 계승이 쭉 되면서 그걸 이제 그 일대 초대 교황 베드로를 이제 얘네들이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교황권이 계승됐다고 승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앞에서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엄청나게 된 건데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빈과 루터가 그랬죠. 루터 이전에도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뭐 얀 후스라든지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래에 우리의 권위가 있지 우리가 그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그거는 뭐 중세 로마 가톨릭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 삶 속에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주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말씀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이제 예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깡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호소하고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무엇이냐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듣지도 않으시고 묵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주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신앙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지난번에 리더 한 명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리더 한 명이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리더 모임을 한 거를 가지고서 셀에서 이게 바로 그냥 직후에 금요일 이 시간에 끝나자마자 나누고 싶은 거를 가지고 셀과 셀원들과 나눴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주일날 나누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이 8개를 가지고서 나중에 주일 예배 때 설교로 이렇게 쭉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8주 동안 함께 또 설교 형식으로 청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 놓으시고 하면 나중에 리더들 셀원들과 함께 셀 모임 할 때 유익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시킬까요? 오늘 성경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우리 찬양은 이 성경에서 가져온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라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감춰져 있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그리스도라는 거를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에 그 왕이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거를 부인을 해야, 주인이라는 걸 부인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부인을 해야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을 함으로써 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이유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 제가 여기 여러분들 얼굴이 있는데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찬미부터. 찬미가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다는 거. 이걸 하나하나씩 찝으면은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다 모여서 또 교회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리고 덫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자유가 정말 없어지는 것일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또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이제 인간적인 건 거슬러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 어떤 거를 예로 들면 좋을까 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화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통화할 때 지금 통화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주머니 보여요? 주머니 손 꽂고 다리 꽂고, 아, 네 목사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까요? 목사님께. 저 여기 봄비 있나? 봄비 있구나. 제가 오버해서 일어서진 않아요. 근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존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좀 본비가 있어서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정말 어른들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 기쁨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억지로 따라간다? 억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지, 복종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님을 예수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종하게 되고 자세를 고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것들을 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노력해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시편 119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있나요? 연주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냐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의 어떤 법 아래에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전쟁 타이틀 바뀌었죠? 마음속의 전쟁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것을 경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다른 것은 죄, 욕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죄와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정도의 그 죄와 욕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는, 그리고 욕심은 굉장히 고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끗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여러분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가 했던 말들이 어디에서 했고 또 어디에서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했나? 죄는 관역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는 걸 다 죄라고 얘기해요. 얘기했어요? 제 지난주에? 오케이, 그러면 스킵.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설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는 설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제가 설교 준비가 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설교 준비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수 있다라니까요.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 제 지난주에 했었던 그것들, 예배하느라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그 미세한 차이라 하더라도 그걸 경외한다면 그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긴장을 하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양새만 갖춘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민해야 되고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전쟁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찾는다고 했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그 기초가 이제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찾고 계신가요? 각자의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피플 성경을 통해서 매일 가르쳐 읽고 있어요. 이제 우리 레위기 들어왔습니다. 레위기 우리 오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까만근 글씨요, 그렇게 된지, 이렇게 레위가 그렇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거 차차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꾸 딴 데로 새는데, 큐티를 통하여서 좀 깊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 또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그리고 이 통독을 통하여서 쭉 이렇게 하는 건데,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읽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 읽히면 안 읽히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무엇이 쉽고 무엇이 가볍다고 얘기를 하는지 은옥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멍에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멍에는 그 소가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 배운다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5번이 있는데 5번은 그냥 시간 관계상 안 했어요. 지웠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건의 아래 들어가는 거를 멍에로 표현하시면서 이 힘들어 보이는 멍에를 지는 것을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그리스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 아래 under Christ 예수 주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멍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5번은 지금 없죠? 5번은 뭐냐면 노예가 지는 멍에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강제로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 노예의 멍에는 강제로 지워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건의와 예수님의 그 완전함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건의와 완전함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우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노예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는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게 이제 은혜의 멍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오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은 누가 읽냐면 하민이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에 진노를 하고 계시냐면 3절 후반부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고 남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무거운 멍에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멍에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매게 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버럭버럭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그러면 그냥 여기 그 다음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냐면 우주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던 거긴 한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 여러분들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우리 Follow Jesus의 그 구절이기도 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해서 그 계명 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 자신의 의, 이 율법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다가 지친 사람들, 거의 다 지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가 어쨌든 이슈거리긴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 이슈거리인 것 같긴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설교의 그 부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력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자연히 우리가 섬기는 거기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 거기에 다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자칫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답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우리를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예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부담이 우리는 끝까지 지키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예배하는 게, 우리 역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언더 크라이스트, 예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뭔가 잠깐 여러분들 문맥이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가, 내가 내 것을 어떻게 좀 내 역할과 내 직분과 내 직책을 이렇게 걷어낸다라는 거, 이걸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완성을 하지 못해요. 우리로서는. 예배는 우리로서는 완성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더 크라이스트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자유함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잘했다 해서 이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거 있는데, 금방 찾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존 플레벨이라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셔요. 존 플레벨이라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건데, 자, 하나님이 애초에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와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상태로 구원이 들어오고 우리의 어떠한 상태로 구원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100%, 120%, 56,000%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세지 않고 그냥 이게 이쪽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멍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 겁니다. 감사함과 자발적으로 지고 가기 쉽고 가벼운 멍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고 가볍지만 절대 쉽게 여겨서는 안 될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멍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 이번에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은혜의 홍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값싸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값비싸게 누구도 허락할 수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값비싼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과 자발적으로 지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씩 소화해 가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이들에게 오셔서 은혜의 길을 소개해 주셨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지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고 싶으셨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소개해 주셨다. 자, 8번입니다. 8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예나가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얻었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죄 아래에 있었다가 건져 주셔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10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10계명을.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10계명 아래 있으면은 와,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준 게 성막으로 나와라. 나의 임재 가운데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 앞에서 전부 다 해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전부 다 용서해 준다는 거. 그게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예요.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다면 그럼 율법이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또한 무시하는 것인데 9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가현이가 읽어주세요. 가현이가 없나? 봄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굴 위해 살아가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샀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뭐가 있나요? 뭐 상황과 그 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시간이 기준이 되기도 하겠고 어떤 비용도 기준이 되겠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기도 하겠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아래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평소에는 20몇 개의 슬라이드였잖아요. 오늘은 지금 36개 슬라이드인데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보여요? 네. PPT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어디까지 있더라? 이제 여기 이제 11번 하면 됩니다. PPT 못 만들었는 거 죄송하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6절을 성훈이가 읽겠습니다. 성훈이도 안 되나? 자, 그러면 하영이가 읽겠습니다. 11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11번에 고린도서 2장 16절. 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다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까 그 계명을 무시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보고 우리가 그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언제나 거기 그 기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켜낼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켰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사랑함으로써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킴으로써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언더 크라이스트, 예수님 아래서 그분 앞에 복종할 때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할 때에 그때 이걸 알 수가 있다. 1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또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더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행하는 거. 그 말만 하고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있는 거 서기관들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비유에서도 싫어요 하면서 행한 사람과 할게요 하고 안 한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주의 말씀을 따랐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운 삶이 순종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유와 순종이 서로 배타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서 자유와 순종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자유한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자고 했을 때 이 영과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여기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자유롭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하기 싫은 거를 해야 하는 그런 류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시험을 망해도, 시험을 망하지 않고 1등을 해도 여기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가 기분이 낙심하지 않는 거는 나는 주님이 내게 있음으로써 나는 주님을 통해 자유로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서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자유롭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돈 주고 산 거, 그거 구하기 어려운 거, 그거 고결하고 순결한 거, 그 순양의 기름, 그거 구하기 어려운 거, 그거 나한테 준다고 해서 그 내가 기분 좋아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도 나한테 그 행하지 않는 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양의 기름을 드리면서 순양의 기름을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순양의 기름의 가치를 우리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어떤 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라 다른 어느 거에 속박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아래 있었다가 하나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력과 스펙과 스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부터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15번. 이 말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주권,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감사. 여러분 이걸 알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드래그 해놓은 곳,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은혜도 모르고 인지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설교의 선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 아래 권위 안에 복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주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과 그럼으로써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우리 갚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 주권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생각해보기. 당신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1번. 3분 남았네. 자, 1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방들, 삶의 영역에는 인생관, 결혼관, 직업관, 물질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 인생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방들을 24시간 내내 그리스도께 열어드리는 삶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들 중에서 절대로 예수님께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이 있다면 여전히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혹시 예수님께 열어 보일 수 없는 인생의 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예수 주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보여야 할 인생의 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도문까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 내가 다스리고 있나? 나의 어떤 것이 다스리고 있나? 내 주변에 무언가가 다스리고 있나? 이거 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평생토록 해야 할 과제고 연습이며 동시에 실전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부추 아니고요. 비추이기로 기도합니다요.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under Christ,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짐으로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머리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또한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주보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셀 모임 마치고 지난달에 했었던 그 장소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누고 싶은 생각과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 두시고 그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번 이렇게 뭐 그냥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좀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어떤 이 내용의 구성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다면 또 해주시면 제가 잘 새겨 듣고 이 시간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금요 그 리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